2002년은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이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를 열었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88년 서울 올림픽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큰 세계적으로 거대한 또 이 경기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16강에 이제 오르게 되는, 그야말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데요. 시청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6월 달이니까 굉장히 뜨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 속에 사람들은 이제 그 16강 경기를 보기 위해서 깔고서 신문지를 깔고 저마다 이렇게 모여서 아침부터 모여서 하루 종일 응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녁에 이 놀라운 이 경기 소식을 듣고 드디어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이제 알려지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마치 오랜 친구였던 것처럼 그렇게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그의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그 16강에 대한 이 축하에 온 국민이 함께 동참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도 그러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1997년 IMF 사건을 보시게 되면 그 나라가 어려울 때 모든 국민들이 서로 발벗고 나서서 집에 있는 뭐 금부치나 이런 귀중한 것들을 다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위기를 벗어나려고 온 국민이 힘을 합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IMF 사상 최단기간 그 IMF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또 이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900번이 넘는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함께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함께 이 민족을 지켜왔던 그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병이 그러했고요. 또 6.25 때 같은 경우는 학도병이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마음으로 한 온 국민을 모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힘이 참 좋은 일에만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거 부정적인 부분에도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발달로 인해서 이제 예전에는 익명으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매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래서 사회 문제가 한참 되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군중 심리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적 훈련을 받은 지식인이라도 일단 집단 정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은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개성도 약해지고 서로 다른 이질성은 하나의 목적, 그 집단의 이익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 안에 압도당하고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 성질들이 우위를 차지한다. 이 말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은 군중이 되어져 버리고 점차 감정적으로 이렇게 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광기나 또 패닉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근까지 겪었던 일들이 아마 그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도 이런 군중 심리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한마디로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고플 때 떡을 얻어 먹기도 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광경을 보기도 했고, 직접 본인이 죽을 병에서 다시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었죠. 그들의 필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그 떡을 먹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군중으로 뭉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입에 달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임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군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마치 그러한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리, 이 군중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이 모든 메시지와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그 문장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 군중 무리들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5장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4장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이 소문의 위력이 커서 그야말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군중과 무리를 남겨두고 슬쩍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의 말씀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군중들을 피하여 아무도 없는 산으로 그 발길을 돌이키사. 이런 뉘앙스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그 군중을 피해 다니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 점점 이제 인기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유혹을 느껴서 그래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과연 그 무리를 피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예 그런 유혹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문장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피하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냐면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놔두고 산으로 스스로 피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그 세상 사람들은 인기가 많고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명성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느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과 정반대의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는 그 순간이 성공의 순간이 아니고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위기의 순간을 빨리 피해서 뛰쳐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바로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집에 설거지를 막 가득 쌓아놓고 빨래도 막 그냥 집안 가득 쌓여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것을 팽개쳐 놓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이 가족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에는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 가족도 있겠지만 어떤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도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곤욕스러울 때가 바로 명절 때죠. 명절 때는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어떤 성도가 만약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우상을 섬기는 저 가족들과는 난 상종도 안 하겠다 생각을 하고 아예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야, 너 대단하다라고 과연 칭찬하실까라는 것이죠.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코 부모를 미워하거나 자신의 가족들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이 서로 대치되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기에 원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등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이 제자의 삶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망대를 이제 쌓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망대를 쌓기 위해서는 그 망대에 지출되어져야 할 인적이고 재정적인 수치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비유는 뭡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령관이 지금 상대방의 전력과 우리의 전력이 어떤가, 상대방의 전력이 어떻고 우리의 전력이 어떤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 전쟁에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정확한 계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 삶에 있어서 어떨 때는 희생해야 될,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의 건강이나 또는 나의 재정적인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제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자기 그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면 쉽게 원망해 버립니다. 이 어떤 사람의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어쩌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때의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떡을 얻어먹은 자들이고 병고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럴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이익이 대치됐을 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감정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하게 될 때, 좀 전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먹을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원망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끝까지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조그만 환경이 고통스러우면 이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그냥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큰 이 죄악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 나의 열심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좋고 싫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제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전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들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제자들이었고 또 다른 부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안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마른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무리의 모습과 별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메시지와 교훈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들은 누가 높네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자기가 불리해지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한 동네를 지나가시려는데 그 예수님을 방해하자 막자 요한 같은 사람은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다 쓸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말로는 제자들이었지만 결국 이 무리와 별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복음서 안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소개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상황에 따라 그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변했던 어쩌면 무리와 같은 그들의 모습이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의 위협이 그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전생애를 바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제자의 모습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떨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또는 얽어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만약 무리와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해요. 우리의 상황이 그야말로 내가 힘든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고 내 마음에 들면 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또 힘든 상황이 되면
그저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제자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제자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여전히 무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 그것이 1년이고 10년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다가올지라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인내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